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을 여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성령. 여러분이 어떤 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안에서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을 두드리고 막 주인장 막 소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자물쇠를 한번 어떻게 억지로 한번 따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요, 딱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문 안에서 주인이 열어주거나, 두 번째는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거나,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마동석이면 됩니다. 네. 마동석 배우 아세요? 네, 마동석 배우라면 그냥 이렇게 잠겨 있는데 이렇게 문을 해가지고 그냥 평상시 문을 여는 것처럼 여실 수 있습니다. 힘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죠. 우리가 초청할 태신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안에 도대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에게 마스터키가 있어서 그냥 막 열고 그러면 좋겠는데 잘 안 열려요. 왜 그러냐? 불신앙, 편견, 상처 혹은 세상의 염려로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 밖에서 교회 가자고 노크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주인이 잘 안 듣습니다. 우리의 설득이라는 열쇠로는 그 마음의 빗장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일 동안 여러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 살펴봤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선행 사역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뒤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었는데, 그 결과 그 굳게 닫혀있던 태신자의 마음을 여는 분은 또 과연 누구신가? 막상 그 모든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했더니 그 마음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마음문이 열리는 과정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앞선 16장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6장 9절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사역의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12절은 이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곳은 유럽 대륙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고요. 로마의 법과 문화가 지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 자체도 여기서는 굉장히 낯선 것들이었어요. 굉장히 배척받는 것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법과 지배가 그냥 단순히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로마의 법과 지배와 로마의 문화로 활짝 꽃피운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빌립보 하면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네.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그냥 유대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드러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꽃피었기 때문에, 원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꽃피기 시작하면요, 종교가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가고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고 경제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강성해지고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강성해지고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훨씬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무당의 전성시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이 빌립보에는 아예 없어요. 아예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이곳에 어떻게,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라고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앞둔 우리의 막막한 마음이죠. 우리가 초청할 태신자의 마음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처럼 세상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 사람의 관심은 교회에 없는 것 같고, 저렇게 완고하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말이 먹힐지 안 먹힐지, 설득이 될지 안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보이죠. 우리는 빌립보 성 앞에 선 바울처럼 낯선 땅에 홀로 선 듯한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태신자 명단에도 있는데, 저도 이제 도연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4학년 여학생을 만날 때마다 묻거든요. 아버지는 이번 주에 어디 가시니?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묻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도연이를 학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아버지 이번 주일에 뭐 하신대? 새생명 초청 잔치 나오시면 좋은데 하고 얘기했더니 아버지 안 나온대요. 아버지 이번 주에도 낚시 간대요. 하면서 너도 내가 안 보내고 싶은데 겨우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을 붙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 너도 내가 겨우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딸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도연이한테 말은 안 했지만 참 멋진 아빠다. 네. 같이 좀 와주지.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낙심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문 밖 강가로 나갔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을 찾아 나간 거거든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영적인 관심이 없는 빌립보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면 문 밖에 나가서 저 강가에 가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그냥 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여기는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처로 삼을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났어야 됐는데 그 누군가, 영적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강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말을 나눈 겁니다. 너무 간단한 세 단계죠. 그가 할 수 있는 일, 즉 초청의 발걸음과 가서 기도처를 찾는 그 자기가 생각한 일에 그냥 집중한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낯선 땅에 빌립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완전 꽃피운 지역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두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청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여기 찍어보고 저기 찍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내가 10명 찍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하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초청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가서 전도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와라.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앵벌이를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냐? 우리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죠. 네. 내가 어떻게든 가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고 열매도 잘 안 맺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열매는 나의 역할이고 너희는 그냥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 강가로 나아가서 말할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루디아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리쳐서 주인에게 문을 어떻게든 열라고 문 앞으로 나오게 하든지 설득해서 문을 열게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문을 열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 마스터키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4일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의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바울의 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리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선행사역으로 그 마음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먼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담대히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여시고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 성도의 순종이 만나는
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불 꺼진 다음에 기도하면서 제가 혼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팀 사역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한 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팀 사역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우리 성도의 순종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 신비로운 합작품, 그게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랑 팀 사역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이미 우리가 찾아가기도 전에 선행 사역도 해 놓으시고 찾아가야 되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찾아가서 앉아서 같이 말을 하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로 하여금 주를 따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갖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우리가 만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거 먼저 우리가 이걸 믿고 찾아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강가로 나아가는 그 수고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초청 잔치에 임하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강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태신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주에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태신자를 찾아가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의 임무는 설득이 아니라 초청이에요. 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청의 말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설득하지? 어떻게 데려오지? 라는 부담감에서 이제는 해방감을 누리시고요. 그 부담을 주님께 넘기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등에 지고 있던 설득해야만 된다. 어떻게든 이 자리에 끌고 데려와야만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대신에 이제 저기에 다른 짐이 있는데요. 가서 같이 앉아서 초청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이제 등에다 지십시오.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훨씬 가벼워진 짐을 지시고 찾아가서 그냥 교회에 갑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제 교회 나갈 때가 되었어요. 한마디 전달만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안 하신다면, 이번에 아니라면 하나님 다음번에라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가로 나아가 저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번 잔치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